지난번에 율법과 그리스도, 그것이 뒤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인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볼 텐데요. 성경 말씀을 5장하고 6장을 이렇게 딱 펴놓으시고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보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5장 12절까지 해서 율법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5장 13절부터 오늘 방금 읽은 6장 18절까지의 말씀을 볼 건데요. 먼저 5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한 구절에 두 개씩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유라는 단어와 육체의 기회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그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 6장으로 이루어진 상당히 짧은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 안에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란 무엇인가, 나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인간 누구나 살아가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유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450개를 지켰다고 해도 마지막 한 개를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이 율법의 저주, 즉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멸망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 중에서 똑똑하고 주인의 마음에 드는 노예를 양자로 삼아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어느 정도 물려받을 수 있는 양자 제도가 잘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 배너를 보다 보면은 그 주인공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이 바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양자 제도라는 거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경우 육체의 기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기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정의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에는 어떤 이 내용의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그 책 가운데 설명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라는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의 울타리는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주제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을 보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서로가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개인이 혼자서 화가 나고 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6장 1절도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혼자가 아닌 복수입니다. 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형제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형제를, 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절입니다. 즉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끙끙 매면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라는
이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마지막 부분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요,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복수의 가정을, 복수의 가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늘 본문의 자유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나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보편적인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지만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우리의 상식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런 것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내에서 그룹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육체의 죄악들입니다. 개인적인 육체의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의 죄악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육체의 죄들 가운데 공동체의 죄악을 많이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이런 죄악들이 직접적인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3절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런 것들, 즉 육체의 일들을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세상적인 생각, 그 당시의 철학으로는 내가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 내 자유에 따라서 내가 알아서 내가 책임지고 행동하면 되고 내가 자유를 좀 누리면 되는데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또 규제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노예 노릇을 하라고 하는 데는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은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 물고 먹고 뜯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나 믿음은 참 순수하고 좋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는 책임이 분명하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을 쳤습니다. 그 상대방이 저로 인해서, 저의 차로 인해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후유증이 평생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 상대방은 그 평생 후유증을 앓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개개인이 내가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으니 내가 마음대로 행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조심스럽게 행하지 않으면은 공동체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냄하고 당 짓는 것, 분열 등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과거에 자유가 없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취된 자유가 없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럼 할 수 없는 것이 제한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육체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틀면 인터넷에 보면 수없이 나오는 육체의 죄악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은 자유입니다. 저는 이 자유라는 단어를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 자유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와닿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모든 육체의 일들을 내가 마음껏 하고 다녀도 나는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절대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저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들을 마음껏 다 저지르고 다녀도 나는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나열한 21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조금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자, 바울 선생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고 가르치셨는데, 지금 이러한 일들, 어떠한 일들이냐면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은, 그럼 다시 행위 구원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잠깐 누군가의 말에 넘어가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당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나열된 육체의 일과 이의 결론으로 나온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계속적인 죄악, 변함없는 죄악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야, 그렇게 설명해도 결국 행위 구원이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의를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설명하는데 적절할 것 같아서 인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칼빈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대답한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즉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 가운데서 전혀 뉘우치지 않고 반성도 없고 죄책감도 전혀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들은 삶에서 무거운 짐, 아마도 죄나 죄의 유혹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죄 앞에서 포기하거나 항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아마도 칼빈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육체의 일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무런 마음의 요동도 없이 행하는 자들은 입술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했을지라도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다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저를 참 많이 괴롭혔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땅땅땅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삶 가운데서 계속적인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속에서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나의 삶을 보게 되면 정욕과 탐심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괴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해답은 방금 읽은 24절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26절을 보게 되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이 여전히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를 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강조 용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전에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전에는 죄에 끌려다녀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할 자유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후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나마의 자유가 생겼다, 의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번 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것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에 죄를 지은 자가 나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형제 자매가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5장 앞부분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육체의 죄악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 중에 하나가 공동체 내에서 한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자, 공동체 내에서 죄를 지은 자에게 우리가 바울의 말대로 방금 전에 읽은 말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했던 말씀의 의도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이 6장 1절에 나온 이 형제는, 그리고 이 형제에게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재판은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설명되어지는 내용은,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을 복음으로 가르쳐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더 힘을 써서 이 사람을 복음 가운데 완전히 거하게 하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죄 지은 자를 발견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 자들을 잘 보살피고
그런 자들의 짐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서 그리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고 이 사람을 다시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잠시 유혹에 빠져서 아니면 마음이 약해져서 발을 헛디딘 형제를 바로 세워주고 너도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너도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죄는 공동체 내에서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적절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리 읽은 5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은 이것이 한 묶음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공동체 내에서 약한 자들, 지금 잠시 쓰러진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이라고 쓰인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짐이라고 쓰인 단어는 너무 무거워서 함께 지고 가야 하거나 아니면 어깨로 힘들게 메고 가야 되는데 이 짐을 그냥 무거운 짐을 내가 메거나 함께 진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이 짐을 멀리 떨어져 있는 목적지까지 내가 갖다 놔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길을 이 짐을 지고 운반해야 되는 그 짐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 좀 더 가벼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 자신은 이런 무거운 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분이실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짐을 오랫동안 지었는데 최근에 이 짐을 목적지까지 옮겨서 이제 이 어려운 짐으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짐은 혼자서 옮기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먼 거리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분량의 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이미 옮겨서 홀가분한 그 사람도 사실 잘 뒤돌아보면은 내가 옮기는 그 가운데 여러 사람, 공동체 내에서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떤 짐이 정말 무거운 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어줘야 되는 짐이 과연 어떠한 짐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아니면 각종 트라우마, 여러 질병들, 불행한 가정폭력, 어릴 적 학대, 벗어날 수 없는 가난 등 이런 비슷한 것들, 우리가 생각해서 혼자의 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부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주변의 공동체 인원 가운데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더 쉽게 쓰러지고 지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지고 대신 죗값을 치르신 것과 비슷한 사랑의 모습으로 형제 자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짐이 나옵니다.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 모두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여정을 달립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가방을 우리가 메고 갑니다. 가까운 여행을 갈 때 우리가 메고 가듯이,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체에 일할 때 필요한 연장이나 도구와 같은 내가 꼭 지고 가야 되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짐들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달란트가 아마 가장 적절한 비유가 될 것입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이 달란트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함께 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달리기의 마지막 결승선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짐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자기의 짐을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는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인 곳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고, 물고 뜯음이 있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런 물고 뜯음이 피차를 멸망으로, 즉 공동체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몰라.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설마 하나님께서 교회를 문 닫게 하시겠어? 나는 그래도 싸운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저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겠다. 자기가 자초한 것이다. 나는 저 죄를 지은 사람과 같은 죄를 절대 짓지 않는다.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나는 절대 저런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일과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도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피차, 상처 투성이인 채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책임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9절과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착한 일을 기회 있는 대로 해야 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2016년에도 여전히 저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공동체의 또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보다도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님끼리 더욱더 많은 교제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구절인 18절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내뱉고 숨쉬는 이 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을 마시고 내뱉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리고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화가 나고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서신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계속해서 자라나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좀 더 자라가고 싶은데 이런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찾기가 저는 못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다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고 환상과 이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육신에 대해서 오셔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으니까 그것을 삶 가운데서 묵상만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풍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뚜렷한 지침도 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장성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형제의 짐을 짊어지고 형제의 죄를 바로잡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잘할 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비밀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도와주고 내가 바로잡고 내가 용서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와주면서 단지 기쁨과 보람이 있었다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오늘 제가 조금 배웠습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 이 대신에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또한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